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 삼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 머나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받으시고 회당장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있었는데, 그때 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남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그 바쁜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찾으셔서 그 여인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체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죠. 그게 뭐냐 하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집으로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주시고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차별 없이 누구든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버려진 무덤과 무덤 사이에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그 한 사람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요, 반대로 높은 관직에 있던, 그래서 부유했던, 아무것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가 뜻하지 않게 죽어가는 병든 어린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쫓아와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믿음의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은 또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달려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걸음을 옮기시던 예수님께서 누군가 당신의 옷자락을 간절한 믿음으로 만짐으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게 되시자마자 그 자리에 딱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니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으려면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또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데 빨리 가시지 뭘 그렇게 지체하십니까?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 옷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붙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홀로 있던 자는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조차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많은 괴로움을 받던 그 여인도 세상 누구도 그 마음과 그 고통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차이와 차별을 두고 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이나 차이를 두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오라 하시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이웃이 되어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서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다면,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면서 세상보다 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고치거나 누구도 살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사랑이 식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빛을 잃고 소망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안에,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살펴보고 찾아보면서 저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리를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죠, 근심하죠, 낙심하죠, 절망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교회나 성도들까지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야. 두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닌가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가득 찼을 겁니다.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누구라고 찾기도 힘든 여자를 찾겠다고 두리번거리시는지 이해도 안 가고, 또 저러다가 회당장 딸이 잘못되는 날에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지라고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질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많으신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두려움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더 탔을 거예요. 지금 내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멈추셔서 하찮은 여인을 정말 찾아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지, 저러다가는 내 딸이 죽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지요.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 죽었으니 끝났다. 그때 회당장은 이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살릴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 앞을 막아서고 폭풍처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덮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당장의 딸처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 죽어있는 내 믿음을 살리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요.
그러면서 떠들면서 울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떠들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떠들어요? 떠든다고 일이 되는가요? 운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나 의학적으로 보나 죽은 게 분명한데 안 죽었다고 하니 저 양반 좀 미친 거 아니야? 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떠들고 울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말 그렇게 특별한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엄마나 아빠가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깨울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렇게 달리다굼 하면서 깨우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걷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 자기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늦었다고, 죽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우리가 믿고 나가면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고 마시면서 소녀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손이 이제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